시작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라자로의 되살아남, 죽었다가 이제 라자로가 부활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수많은 주변의 부정적인, 그리고 그걸 강화시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도구로서 그것이 언제부터 결행될지, 언제부터 이행될지, 그 때가 어느 정도에 차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슈퍼스타, 그야말로 슈퍼스타입니다. 완전.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제 외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나무 가지다? 무슨 전나무 가지인가? 뭐 있어 뭐. 복수 편 뭐? 하여튼 그 왜 냄새 나는 거 향나무 뭐 있어요. 그 전례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왜 종려나무는 수입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예. 자, 외국에는 제가 이제 그 일하던 남미에는 실제 그대로의 빨마 가지, 그 야자 수잎, 이 널따란 가지를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별희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뭐 이 옆길로 샌 이야기지만 그 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그 환호와 그 전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나무 쪼가리 이게 무슨 효험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신부님이 축복을 하죠. 그 전례에 쓰라고. 그리고 나서는 언제라도 그냥 이게 그 모아놓은 곳에 모으든지 뭐 아니면 집에 가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정원에 이렇게 잘라서 버리든지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 위에 탁 모셔다 놓고 바싹 1년을 말린 뒤에 그 다음에 제수일에 꼭 갖고 오죠. 근데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축복받은 물건에 대한 거룩함을 느끼는 건 좋은 일 맞지만 지나치면 무슨 우리 왜 그 부적 붙이듯이 그렇게 간주를 하니까 거기서부터는 또 엇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균형 잡힌 마음을 잘 지니고 있어야지 이게 너무 소홀해도 문제지만 뭐 아이고 뭐 안 나가도 되는구만 뭐 주임이서 안 나가도 별로 탈 없네 이렇게 지나치게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쓸모없는 것을 강요해서 그걸 안 져도 될 짐까지 지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해서 필요 없는 부적절한 이 행위들은 좀 가라앉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 안에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에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레지오를 해야만 합니까? 하면 좋지. 자신에게 여유가 되고 여력이 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고 레지오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신앙의 다음 단계로 끌어주는 거면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3교대 하는 간호사가 이제 세례 딱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해볼까 하는데 무조건 레지오 나오래요. 이 말이 됩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런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옆에 있는 그냥 나뭇가지 꺾어온 거예요. 그게 마침 종려나무 가지가 많아서 그랬던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꺾었으면 아마 소나무나 뭐 아니면 벚나무나 꺾고다가 흔들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사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 무슨 말을 외치고 있는지 아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호산나 외치잖아요. 언제 그 뜻 제대로 한번 되새겨 본 적이 있습니까?
호산나 하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 그 다음 말이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들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 예를 들면 한국의 임금님은 복되어라 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자체는 믿는 모든 이들의 총합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민족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훗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질되니까요. 변질된 게 아니죠. 원래 자신의 성향 속에 그냥 흔들리는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줏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는데 뭐 하나 뒤틀려가지고 냉담한다는 사람들. 그 존재의 근거 자체가 흔들림이었기 때문에 흔들렸을 뿐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느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하느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영혼의 나라에 이끌어갈 분인 줄을 확신한다면, 아니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죠.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배기 신앙인과 가짜배기, 허울 좋은 신앙인들을 잘 분별해내세요. 그리고 수많은 말들은 사실은 진짜배기 신앙인의 입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보다 그들은 그냥 살아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할 때도 기억나시죠? 가난한 이들을 실제로 돕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앉았습니다. 꼭 보면 가난한 이들 돕기 싫은 사람이 그거 꼭 그래 해야 됩니까? 더 좋게 잘 도와줄 방법이 있긴데 하고 쓸데없는 회의만 하고 앉았지, 지금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돕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어떤 운송수단이든지 그냥 왕의 입지에서 뭔가를 타고 가기는 해야 하는데 그 타고 가는 대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를 고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모든 요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니까. 집값 떨어진다더라. 어머. 내 친구가 무슨 백 새로 샀다더라. 가는 서울대 붙었는데 우리 아는 수시도 못 붙었다. 정말 끝도 없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이 밑바탕에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앞만 흔들려도 이 벽이 흔들려도 나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근거는 당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사실 이 말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너의 일단 임금님이시다 라는 거 하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헛된 임금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임금은 누굴까요?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존재가 임금입니다. 임금이 그 양심이 엇나가 있다면, 임금이 빗나가 있다면 온갖 궁녀들이 순환을 당해요. 하지만 임금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마음이 양선한 백성은 겁낼 필요가 없고 대신들이 겁을 내겠죠. 임금이 마음이 빗나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뇌물이 들어와요. 측근으로부터. 그리고 그 측근들에게 시달리는 수많은 양민들이 있겠죠. 하지만 임금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합당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임금님이세요. 누구?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임금님의 특징,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헐에 허식에 감싸여 있지 않고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당신 도구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임금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로 이 짧은 세 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파내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쩌라고. 근데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맞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왜? 당신이 아는 고을 주민들 중에 수많은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면 나귀가 어딥니까? 아주 적토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훌륭한 말, 아니면 가마라도 빌리겠지. 가마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볼리비아에서 그 마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외로 굉장히 편안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말이 막 달리는데 뒤가 말이 없나 봐. 달리면서 막 나오대요. 와, 냄새가 막, 우와. 이건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건요, 참 신기하대요. 이따시만한 동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고삐를 딱 잡고 이렇게 돌리면 그 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말을 탄 존재는 내 앞에 있는 이 짐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마음에 쉽게 사로잡히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임금님은 그런 어린 나귀를 이렇게 추스리는 분이세요. 자신이 권력이 있음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 권력을 누리지는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완전 정반대죠. 우린 쪼매난 권력이라도 잡으면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군대 어디 나왔는지 아나? 해병대 나왔다, 해병대. 해병대도 또 차수 따지잖아. 꼴랑 그 꾸르실로 갔다 왔다고 차수를 얼마나 따지는지. 애미도 차수 따지더라. 뭐 그렇게 따지쌌노? 갔다 왔는 그 자체의 그 선함과 그 영성의 향기를 드러내야죠. 그죠? 자, 이제 돌아옵시다. 제자들은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여러분은 이제쯤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은 바로 들어올리라, 으쌰, 쿵, 십자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린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리뱀, 들어올려지는 상징,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물론 이 지상에서는 십자가로 드러났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곧 부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 우리에게 남은 길은 뭐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그분께서 가신 부활의 길과 직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인상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합니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군중의 이 환호와 이 예언자에 대한,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오는 참된 예언자, 수많은 좋은 일을, 선하신 일을 한 예언자들이 있는 한편 그 옆에 구석에는 어둠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선함은 의지잖아요. 자, 물건이 선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선과 악이 있어요. 이건 아직 성경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선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성경이 찢어지면 거기서 물리적인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선도 물리적인 악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인간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선에 물들면 선한 결과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한 어머니가 선함에 하느님에게 마음이 물들어 버리면 남편을 돌볼 줄 알고 자녀를 돌볼 줄 알아서 집안의 균형이 확 갖춰지게 돼요. 그런데 한 자매님 마음이 악에 물들면 온갖 가방 사고 구두 2m 있는데 4m 만들려고 하고, 막 옷이 3m 있는데 6m 만들려고 하고, 막
온갖 잡다한거리를 살려고 들면서 남편 가슴을 더덕더덕 긁어내고 당신은 뭐요? 돈도 안 벌어오고 내 친구 남편은 뭐도 하고 뭐도 했다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조용합니까? 엄마의 그 허영은 이 단순히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꼭 무슨 대학 들어가래, 안 가면 내 엄마 쪽팔려 죽는다. 자, 누구를 위한 대학이고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 야욕을 위한 수단들일 뿐이에요.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나를 중심으로 다 배치되어 있을 뿐인 거죠. 왜? 그 마음속에 하느님이 없고 자신의 이기성이 들어있으니까요. 너무 떠든다 그죠 오늘? 자, 그래서 선은 악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주 유명한 대사 있죠, 그죠? 악도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악은 자신의 환경을 악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이 편안하게 거기 머물도록 만들려고 하고, 선은 그 본성이 다른 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본성이니까 가만히 있는 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착한 사람이요. 뭐 어쩌라고. 착하면 착해야지. 착한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죠. 자, 그래서 그 둘의 이 대결이 지금 여기서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와 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이라는 상징을 보면서 피어나는 선에 맞물려서 악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악이 인간들을 다 설득하고 결국에는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본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도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도 한 가족 안에서도 선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혼이 있어서 그 둘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악이 상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많은 방법들이에요. 계략, 모략,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선은 어떻게 할까요? 선도 싸운다 하면서 쥐개핀데 두고 보자 칼 막 갈고 막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넌 악이니까 나는 너를 상대해야 돼 하면서 칼을 막 가나? 아니에요. 선은 선한 도구로 싸웁니다. 인내, 겸손, 온유, 친절, 사랑, 희망 뭐 이런 것들로 싸우니 세상 안에서는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의 무기들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선의 무기는 마치 옛날에 그 궁중무술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에 나왔는데 나는 궁중무술, 그게 무슨 무술인데요? 얼굴을 때리면 얼굴로 맞고 가슴을 때리면 가슴으로 맞고 그게 궁중무술이래. 우아하다는 거지. 근데 다 맞고 다는 거야. 선의 싸움과 악의 싸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선에게 남는 마지막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인내인 겁니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왜? 반드시 선이 이기니까요. 여기서는 아멘 해도 돼요. 악이 아무리 그 힘을 강렬히 발해도 죽음이라는 최종 단계 앞에서 그들은 무력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암만 많아봐요. 자, 세상에서 돈을 물론 선한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선에만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예? 선에만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뭔가는 세금을 탈세를 좀 하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세금 탈세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법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사놓고는 이거를 덤핑해갖고 팔고 그 덤핑하는 가격을 올려놓고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 잽이 안 되지.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소비시켜버리든지 이든 저든 내 이기성은 이걸 딴 사람한테 주고는 못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설령 지 자식이라도.
그때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정도가 넘어갑시다. 하여튼 선과 악은 잽이 안 된다. 지상에서는 악이 미친 듯이 우세한 듯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선을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는 건 누구다? 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악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겼잖아. 예수 부활하셨네.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에 사도께 말씀하신 것 같이. 자, 계속 갑시다. 이제 다 글렀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를 죽여야만 하겠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다. 자, 그리스인들이라는 인물 자체는 이교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철학적 사고를 즐기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요. 그 직전에는 어땠다? 유다인들이, 바리사이들이 왜야만 그 사람을 죽일까요?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리스인들, 유대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오? 하고 찾고 있는 거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절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일대는 다 알아서 찾아와요. 지혜를 갈구하면서. 자,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먼저 쭉쭉쭉 다가가서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합니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도들은 모종의 선교를 한 거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이교인들, 이방인들,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미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일해야만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직접 표징을 드러내고 치유를 하고 뭔가를 혹할 만한 요소들을 꺼내놔서 사람들이 날 찾아오게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정말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지혜를 찾아서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데려올 때가 되었으니 그게 뭐죠? 그게 교회의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이미 아는 이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따블. 그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 십자가 뒤에 한 개 딱 있으면 좋을 건데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 세워진 구리뱀의 형상으로 모든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뭐다? 세상의 악이 강렬히 그 사람을 몰아붙일 때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인 겁니다. 자신의 탓 없이 타인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음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요새 그 카다가 난리 납니다. 경찰 오고 막 CSI 와가지고 딴딴딴딴딴딴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하고 막 난리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안 박히느냐? 박힙니다. 뭐가 십자가인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탓 없이 나는 선을 실천하려 하는데 그 주변에 악이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를 일부러 찾지 마세요. 알아서 옵니다. 그 정도만 져도 충분해요. 일부러 여러분이 막 십자가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희생하는 이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 사이에는. 자, 근데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걸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본당에서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내 몫이 무언가 조금 바쳐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니까 묵묵히 그냥 거기 가서 참여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봉사자는 뭔가를 해서 반드시 그 상급, 아이고 우리 테레사 자매님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아니 뭐 그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뭔가 상급 받을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상에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 막상 해보면 속 터집니다. 왜? 입이 곤질곤질. 아니 곤질하다가 하면 입이 간질 하거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거 다 빨리 알리 갖고 사람들이 난 찬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용솟음 칠지도 모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제대로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조력이 바로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총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절대요. 자, 넘어갑시다.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미 당신의 앞선 가르침 안에서 그게 다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영광에 들어선다. 뭐 이런 말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다가서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화되어 있지 않고 또 제자들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메어본 사람이면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질 때면 이때가 벗어나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에요. 싫어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뿌려진 이유는 여러분 자리 곳곳에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뿌려진 하느님의 자녀의 씨앗들입니다. 그 십자가들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밖에 못 져요. 여러분 손주는 내가 만날 일이 없어. 몰라, 또 시간 지나면 만날 수도 있겠지. 여러분 남편은 내가 몰라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겪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신봉동에도 가고 호암동에도 가고 상주지구에도 가고 저 전남 강진에도 가고 내일은 또 저 화원교도소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 십자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십자가를 굳건하게 져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모양의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편입되고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자, 이제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빠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가르쳐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제가 공이 있는데 그 탄성을 알아보려면 땅에 퉁겨야지 알 수 있습니다. 퉁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공의 탄성이 어떠니 저떠니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는 땅에 퉁겨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뭘로 증명할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하느님의 소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는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굳이 따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말을 지켜보는 이들이 이 순간을 기억해서 훗날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세력이 강한 악, 선을 짓누르려는 악, 온갖 흉포한 무기를 다 들고 선한 이들을 꼭꼭 찌르고 있는 악에 대한 심판의 소리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심판은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이거. 심판은 지금 이미 이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왜? 악은 이미 심판받았으니까요. 그러니 그 악의 도구를 자기가 쓰겠다는 사람, 여전히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아이고 하느님 잠깐만요. 네요 잠깐만 들어갔다가 요것만 쓰고 자 한 번만 푹 찌르고 콕. 네 이제 돌아갈게 성사 보면 되잖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감만 딱 제대로 잡으면요, 여러분은 악을 그 자체로 기피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거기에 함부로 발을 들일 이유조차 없구나. 사람들이 툭하면 저한테 찾아요. 신부님요, 우리 윗언니하고 지금 싸움이 났는데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어쩔까요? 아니, 애시당초 소송을 벌이지 말았어야죠. 늦은 거예요. 이미 저한테 다가오는 게. 소송 이만큼 걸려 있는데 뭐 그거 마지막 한 입까지 다가기 전에는 그건 못 태어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정돈하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이들을 도와줬어요. 아이고, 케이스를 설명할 수가 없네. 자, 예를 들어서 신부님 지금 내가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용서해라. 자, 잘 들어라. 네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해서 원하는 그 목적을 얻을 수도 또 얻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얻든지 얻지 않든지 너는 그 사람을 잃게 되고 다시는 그 사람과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니 지금 그걸 그대로 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네 안에 있는 욕심만, 넌 지금 존엄하게 살고 있고 그것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 그것들을 그냥 놓아버려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웃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 그러고 그게 욕심이 나서 신부님 세상 몰라 그럽니다. 지금 요것만 딱 깎고 이러면요, 요 돈 깎고 요것다가 저것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라. 고해소 안에 들어오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해를 보면서도 고해사제와 싸우려고 들어요. 자신의 증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자매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장님이에요. 자기가 뭘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도와주는 사람도 보기 싫어하니 제일 지독한 장님인 거죠. 자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장님이요. 여러분들은 하도 저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끄덕거리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만약에 처음 보게 된다면 주신분은 지금 뭔 소리 하노?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든가. 얘기할 수가 없지.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 지금까지 세상을 쥐고 있었던 것, 탐욕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인간들에게 강요해 오던,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너는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온갖 잡다한 추잡한 사고들을 가르쳐온, 아니요,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한 하느님 밑에 같은 자녀들이고 모든 같은 지체들입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이겨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이겨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이겨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이겨야 된다, 60세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뭐 별 희한한 소리를 가르쳐 오던 세상의 우두머리는 이미 쫓겨나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는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 증오를 가증시켜야 인간들의 힘이 약화되고 하느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족속이 돼서 얼마든지 그 영혼들을 맛있게도 얌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강도이고 도둑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의 심판은 끝났어요. 쫑난 거예요. 무슨 뭐 재림이 왔고 새로 심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만 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크로바 풀 있잖아요. 예? 나는 그 크로바 풀이 이렇게 뽁 뽑으면 뽕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 쑥 뽑아갖고 어이구 이거 끝까지 한번 뜯어보자 하는데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옆에 있는 풀들이 쭉쭉쭉쭉쭉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네이클로바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그 줄 따라가면 또 네이클로바 나옵니다. 네. 그걸 알았어. 네이클로바 기형이니까 그 기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 네이클로바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갑자기 자연과학 시간으로 변한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순간 거기에 눈이 붙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려진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희생이라는 것의 가치, 십자가라는 것의 가치는 이미 영광 안에 들어섰습니다.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땅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시선이. 내 십자가는 언제 들어높여지노? 아니, 내 십자가 아니지. 내 기쁨은 언제 들어높여지노? 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높여진 십자가는 보지도 않고. 그러는 동안 십자가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매 미사 때마다 감정적인 흥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미사 때 기뻐하라 라는 말은 성체 모실 때마다 엄마야 이카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감정적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무슨 뭐 청년성서 미사 뭐 이런 데 특별히 가서 노래 막 청년성가 부르고 나면 잠깐 느끼는 감동이지,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의 기쁨은 영혼의 고요한 울려 퍼짐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들어높여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나도 그분을 따라 걸으면 저렇게 가겠구나. 만족.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즉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눈앞에 뻔히 살아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모든 선한 일들인데 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느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느님, 와 나한테 요런 걸 주시가 내가 고로고로 하십니까?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고마 이제 축복을 좀 주시가 남은 여생 편안하게 노후를 보장해 주시면 안 될란가? 안 된다.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너는. 그리고 너가 아니면, 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네 주변을 둘러봐라. 누가 십자가를 맬 수 있니? 가슴이 답답합니까? 기쁩니까? 뭐 반반일 거예요 마음이. 예? 아유, 그러면 십자가 좀 더 지어야 되나 해서 좀에는 슬픈데 그것만 지면 내 천국 가겠네 하니까 반은 기쁘고 뭐 그래. 잘 지서. 예.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영원히 사셔야 되는 분인데 엘리야처럼 그냥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팍 멋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자, 지금 군중과 예수님의 대화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대화예요. 예수님은 최대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풀어는 주시는데 문제는 풀어주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수용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풀어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 걸어가거라. 제발. 빛이 있을 때 걸어가야 장애물들을 피하지. 빛이 사라지고 나면 캄캄한 암흑이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부딪히고 말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비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흑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앞에서 한 신부님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자매는 그렇게 해서 내 근처에 있는 거구나. 내 남편이 그렇게 나를 속썩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하는 빛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린 지금 이걸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 빛에 대한 배움은 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나서 내 삶을 그러면 내 향후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저기 있는데 내 남아있는 삶의 과정 중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올 게 뻔할 뻔짜구나.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라서 자녀들이 이제 아직 작은데 앞서 빛이 나한테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이 자녀들이 자신이 지금 이제 중학생에서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저런 속을 썩이겠구나. 그리고 결혼한다고 캐싸면서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사위를 데리고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을 게 뻔하구나.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줄을 알면 우리는 어둠이 다가올 때 피하고 쇽쇽 피하면 돼. 아니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돈 욕심이 많으니 지금 이 돈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에는 또 이런 산이 다가올 때 나는 분명히 괴로움을 겪겠구나. 내가 지금 재산이 이 정도 있으니 바로 이 재산으로 인해서 분명히 자식들 사이에 유산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왜? 내 아이를 보이게 욕심이 있어. 내 아이들이 신앙이 충분하면 절대 안 싸울 아이들이에요. 근데 내 손자 생일날이 됐는데 엄마 이번 생일 선물은 이걸로 사줘 하면서 4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탁 링크를 보낸다. 사달라고. 그런 자식들이 안 싸울까? 엥가이 안 싸우겠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제발 걸어가거라. 빛이 있는 동안 열심히 걸어서 다리에 힘도 길러놓고 장애물 피하는 법도 배우고 자꾸 그래야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뭘 하는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 레지오에 지 똑똑하고 그죠? 지 똑똑하고 주변엔 다 알아. 그 사람 성질 더럽다는 거. 안 건드리면 된다는 거. 근데 지 혼자 지 똑똑하고 지가 막 레지오 이 레지오 지가 창단했다고 뭐 이 성당 지을 때 지가 얼마 냈다고 미친 듯이 자랑하고 댕기고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막 성질을 먹어치내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다 알아. 지만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지독한 겁니다. 여러분 시야의 어둠은요. 우리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믿을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십니다. 왜? 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어둠을 빛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 순간. 하지만 그 빛으로의 초대가 어둠들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돌을 집어들게 만든 겁니다. 시키는 우리한테 뭐라 카노? 나는 바리사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율법학자야. 그러니까 몸을 피해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